여러분 중에 금은 보석 중에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한눈에 분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전에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시계를 차고 이 여름철에 걷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땀이 납니다, 몸에서. 그러면은 손목이 시커매져요. 시계줄에서 그 소위 먹물 같은 것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게 스테인레스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이지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싸구려는 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말처럼 가품이나 도금이나 아니면은 조금 저렴한 것은 그런 어떤 티를 금방 드러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비싸도 고급, 비싸도 좋은 것, 명품 이런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명품을 소유했다고 은근히 자랑을 하는데 자신을 명품으로 준비하는 일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있죠. 뭐 돼지에 금 귀걸이를 하더라도 그게 돼지가 빛나냐? 금 귀걸이가 팔찌가 빛나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옷보다도 옷걸이가 더 중요한 건데 옷걸이 자신을 신경 쓰며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설령 예를 들어서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걸칠 만한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자로 살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렇게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오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주장하는 세상의 명품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가졌고 그 자신이 설령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명품이 가져야 될 행복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을 소유하는 명품 인생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소위 명품 인생은 과연 어떤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오늘 말씀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일서는 과연 어떤 책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신약 성경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 있죠. 이 5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인데요. 그 중에 이 요한일서는 아마 서기 85년에서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노년의 때죠. 이미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난 뒤고 요한만 남은 때예요. 그때 이 노사도가 당시 교회 공동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서 소위 회람서신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돌려 읽어라, 너네 교회들이, 이렇게 쓴 편지예요. 당시에는 교회 밖으로는 로마 세력의 강력한 핍박이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를 향해 핍박을 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하나둘 삐집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설상가상이죠. 특히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단들은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란 이단이 등장해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점입니다. 영지주의는 뭡니까? 영적인 지식이 선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소위 영육이원론이라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들인데 교회 안에도 이게 침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들 구세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영육이원론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육을 가지고 입었다, 그것을 부정하게 된 거랍니다.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소수였지만 교회 안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몇 년 다니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들 신앙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내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이단들이 등장하였을 때, 교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노 사도가 보낸 회람 서신이 바로 이 요한일서입니다. 때문에 요한일서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성도가 사랑하라 그렇게 표현지를 하고 있어서 요한일서를 가리켜서 진리의 편지 혹은 사랑의 편지 이렇게 주제를 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니니 나로 말미암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지요.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신 진리를 증거하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신 진리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각도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태초부터 있는 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뭐가 태초부터 있어요? 생명의 말씀.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너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인사하지 않는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쑥 들어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고 보았고 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태초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태초라는 이 단어는 아르케라는 이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이 태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태초는 이러한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또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다. 오히려 요한일서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제 맞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출발점, 모든 것이 출발점이 있기 전에부터 누가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시작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과 자기의 함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대요?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또 썼던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태초에 뭐가 계셔요? 말씀이 계시. 아까는 생명의 말씀이는 이번에는 그냥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뭐 성경 보시지 않고 화면으로 자료 화면 되니까 한번 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이다. 자,
요한 1서 1장 1절과 말씀이 동일한 부분이 있죠. 내용이 흡사한데 좀 더 요한복음 1장 1절은 구체적이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고 그런데 그 같이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간단하게 조금 짧게 제가 살펴봅시다. 3절 요한복음 1장 3절에요. 만물이 모든 세상이 그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니까 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요? 지은 바 되었다. 예? 자,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창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창조됐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말씀은 이걸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예? 자, 주목할 점은 제가 말씀 자료는 제공하지 않지만 잠언서에 보면 8장에 보면 태초에 지혜가 있었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됐다. 그래서 지혜가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로 표현되는 게 창조주죠. 창조주. 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아까 말씀은 태초에 처음 모든 만물이 시작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죠. 그 말씀은 창조주이셨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이 돼요. 인간의 육신이 있고 그런 뜻이에요. 육신이 되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를 충만해. 자, 우리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딱 보니까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말씀을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어?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소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참 많은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 그죠? 앞서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 꼴죠.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자, 요한복음 지금 1장에 세 구절을 보았는데 정리해서 종합해보면 그 말씀은 태초 이전에 있었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창조주시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뭐요? 독생자인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와서 요한 1서를 다시 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뭐라 했어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들었고 우리가 뭐요?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었다, 보았다, 뭐요? 만졌다. 이건 뭐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잖아요. 100번 들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나 100번 듣는 것보다지 한 번 보는 것만 못하잖아요. 보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만져보았어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기가 사도 요한은 나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이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증인이에요. 이스라엘이나 로마 군동 사이에 보면 그들이 목격자를 어떻게 증인으로 세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법정에 서서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내가 보았고 만져본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앞서 영지주의와 맥을 한번 이어보세요. 영지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을 가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려면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보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주장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신학 용어로 도케티즘이라고 하고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혹하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이 내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는데, 무슨 세상 말로 무슨 개소리야, 그런 말이죠. 자기가 목격자로서 법정 증인으로서 이게 지금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상인물이 아니라 말입니다. 요즘은 가상인물이 지금 인터넷에서는 뭐 지금 컴퓨터가 발달되니까 나오죠. 사이버의 가상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도 가상인물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라.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뭐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적자가 대적할 적자예요. 자, 계속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그러죠. 영지주의가 뭐 자기는 영적인 것이라고 막 자꾸 주장하잖아요. 영을 다 뭐요?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는가 뭐요?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영 분별의 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분별 못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막 이건 여러분요, 이 사이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사이비는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그 이단도 아닌 이게 사이비들이 완전 인정할 수도 없는 것들이야. 그게 누구냐면 이 신천지나 이게 소위 말 하나님 교회라거나 안상홍 이런 것들은 다 사이비예요. 같은 복음 진리를 좀 왜곡하고 대적하는 무리인 중에서도 이단보다 더 악한 게 사이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어떻게 분별하는 근거를 딱 기본적인 출발점을 잘 제시해요.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는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뭐요?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곧 온다고 했는데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영지주의. 그 적그리스도인지 거짓 영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실패하셨다. 예수님은 실패해서 내가 다시 왔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문선명이 그 통일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긴 자다. 예수님이 이긴 자지 지가 무슨 이긴 자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따위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족하니까 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거짓 영이란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다시 우리 본문이 1장 2절 다 좋아요. 2절을 봅니다. 이제 자, 이 생명이
아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이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생명의 종교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생명을 주시려고 나타난 거죠.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요? 보았고. 예수님은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니.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무슨 뭐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유명한 11장에서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뭐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주인.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생명의 생명.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얻게요? 영원히 얻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생명이라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자, 다시 요한일서 1장 2절 다시 봐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증인들이 보았고 이제 그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로서 법정 증인으로서 이제 증언한다. 전하노니 이는 그 생명이신 분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와 어떻게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요 사실은 이 뭡니까? 생명, 말씀 이건 사실은 추상명사죠. 그런데 이거 요한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보고 만졌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보았다라는데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개 맛을 알아? 먹어봤어? 가봤어?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에?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은 이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퀄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뭐요?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쯤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4대 성인은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1장에서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이 20장에 도마의 고백이 나타나요.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말이지, 거짓말 말아 말이지.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절대 못 믿어. 부활했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거를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도마가 있는 이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봅니다. 내 손과 또 옆구리를 보면서 만져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너는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 봤죠?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우리 믿음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구절이에요. 그게. 이것은 초대교회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여다보시죠. 예수님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고 내가 보았다라는 거 했는데 그러면 요한이 말이죠. 요즘 가짜들 많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누구를 말해 미혹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짜고 치는 고소득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짝짝꿍 내가지고 속일 수 있잖아요. 응? 그렇다면 요한은 누구냐? 한번 봅시다.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 동생이에요. 자, 한번 그 증거를 제가 한번 성경에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이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직전 그 달리는 상황을 목격자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막달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또 다른 이제 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들의 어머니, 그리고 또 누구?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예? 세베대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별명을 줘줬죠. 누구의 아들이라? 우리의 아들이라. 왜냐하면 되게 우리가 하는 말 너무너무 시끄러워. 천둥이 치는 것처럼 막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막 뭔 성격이 급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못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로 표현해요? 세베대 아들로 표현해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이제 지금 바라봅니다.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있고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가 앞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 작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살로메. 살로메는 누구예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임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살로메예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 누구예요? 살로메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곁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예수님 모친 마리아죠. 그리고 이모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 마리아가 있다 했죠.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 누가 있어요? 이모. 이 이모가 누구냐? 그래서 앞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 그리고 또 살로메라, 이 세 사람을 동일인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뭐요? 이종 사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데 그런 예수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가 있죠. 예수님 육체의 동생 요셉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 유다, 요셉 이런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드러나려고 하는 양반 여기 묻혀있지 않고 빨리 명절에 올라가 사람 많은 곳에 가세요.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표현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 뭐요? 믿지 않았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는데 사촌이 믿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요한이, 예수님의 이종사촌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함께 요한복음에 함께 따라간 제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년이 흘렀어요? 오늘 지금 85년에서 90년 보면 약 60년이 흐른 거예요. 이제 이 어렸던 이 젊은 제자인 요한이 할아버지가 되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던 자기 형은 이미 말이죠. 예수님 12제자 첫 번째로 순교했잖아요.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순교했죠. 자기만 남았을 때 교회 내에 또 다른 이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말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잘못 독일의 신학자 근대의 독일의 소위 말하면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온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독일 신학자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이런 신학자들을 소위 말하면 소위 신정통주의 이후에 등장한 신학자들의 그 독일의 위험한 신학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러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한 전한 진리 그 진리를 소위 말하면 캐리그마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진리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것 불과해요. 인간의 상상물이 불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면 인간 되심을 부인하면 그 예수님의 진리 자체가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었던 이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었는데 이제는 그가 뭐예요? 우리 사촌 형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오늘 1절 2절에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 분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을 맛보고 누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영안을 열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보아야 돼요. 마지막 이 부분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참된 기쁨. 오늘 주제가 인간은 참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했는데 앞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진리이신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말씀이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고 들었고 만져야만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뭐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자, 3절 4절인데 오늘 이제 2절 남았죠. 자, 3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뭐요? 전함.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느냐? 그 편지하는 까닭은 너희로 우리와 어떻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 사귐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교제라는 거죠. 친밀한 교통의 뜻이에요. 우리가 친밀하게 교통하는 것인데 그 교통은 우리의 사귐은 누구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누림, 사귐이라는 겁니다. 교통하기. 여러분 성도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교통이, 여러분 진정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사귐이 있어야 돼. 친교해야 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신약의 축도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뭐요? 사랑하심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의 어떻게 해요? 교통하심이. 뭐 하심이? 교통, 친교, 코이노냐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믿게 하시니 교통이에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그 교통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왔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통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3절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뭐요? 있게 하고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요? 누리며 진정한 기쁨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자, 14절 더 나가 봅시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뭐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더 나아가서 편지를 받는 성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게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성만찬을 베푸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 죽으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에게 이렇게 이 진리를 알려주는 까닭은 뭐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내 기쁨이 뭐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 능력이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기쁨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단에 해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표어가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교회예요.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맛볼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지속적인 거예요. 맛보는 잠시인 거지만 누리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서 명품과 가품의 이야기를 했어요. 잘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짝퉁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거 가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명품인지 가품인지 드러나요. 왜? 명품보다 가품 빨리 벗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색소문 나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오랜 시간 되니까 이게 그 낙하가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에 녹이 드러나요. 좀 고급은 좀 덜하죠. 진품 여러분이 벗어질 일이 없잖아요. 벗겨도 뭐요? 순금이잖아요. 그러나 도금은 벗겨지면 그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런 벗겨질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갈 때는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갈 게 있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결코 놓지 않아요. 간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천국 입구에서부터 주님 환영하시고 우리가 명품인 걸 다 드러내 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 속에 사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보이는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명품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할 때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인간의 재력, 쾌락, 건강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가지.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여호와 율법 1점 1획도 없어져 다 이루시는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성경 한 구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인데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언제 주어졌냐면 당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주어졌어요.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자면 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의 가장 악한 왕, 아하스와 그의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아하까지 하면 3명을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악한 왕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해도 나는 안 구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7장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9장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면 그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의 어깨, 이제 태어난 아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정사를 메었어요. 모든 왕권을 가진 그 힘을 가지게 정사예요. 메었고 그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 신묘막체가다. 기묘라는 신묘막자. 모사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다. 정능. 그리고 또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이런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죠. 할렐루야.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죠. 주님 우리를 보존하신 줄 믿습니다. 왜? 누가 이거를 이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 할렐루야. 나의 노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리. 네? 믿습니까? 나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걸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도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열심에 붙들리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근거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게 피곤할 수 있어요.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 성도로서 이 더위를 이기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번 올 한 해도 이겨서 승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습니다.